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덴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야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은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시작으로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예언은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애굽이 바벨론에 패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굽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신국들이 세워지고 사라질 때 애굽은 변함없이 세계의 패권 국가 중 하나로 항상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애굽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런 애굽의 자신만만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앞서서 했던 말들과 군가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이들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에서 비롯된 교만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애굽은 자신을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 부를 상징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의 범람은 척박했던 애굽 땅을 비옥하게 했고 이로 인해 애굽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자신이 이렇게 품은 나일강이 주는 생명력과 부요함을 자랑했고 이로 인해 나일강의 범람과 같이 자신들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의 자랑이 부끄러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의 패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은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갈그미스 전투를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전투를 하나님의 전투였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은 날이라고, 보복하는 날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백성을 짓밟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애굽이 갖고 있던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 아무리 많은 재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결코 역사의 주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밝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만군의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나의 애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크고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더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는 앞에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언제든지 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애굽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애굽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애굽은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왕과 귀족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 정착하러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이죠. 즉 이들은 끝까지 애굽을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심판 중에 애굽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이 망해야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희망의 끈이 잘라져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사라져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의 애굽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애굽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없애시는 것이죠. 강제로 그 손을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의지의 대상, 여러분의 애굽은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애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지팡이는 사람이 걸을 때 몸을 지탱하고 의지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렇기에 튼튼하고 견고해야 하죠. 그런데 갈대는 어떻습니까? 갈대는 줄기가 얇고 속이 비어있는 아주 약하고 쉽게 꺾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호울만 좋지 쓸모없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짚는 순간 그 지팡이가 부러져 오히려 그 지팡이를 잡고 있던 그 손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꼭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갈대 지팡이입니다. 언젠가는 다 부러질 것이고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을 다치게 만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손에 있는 그 갈대 지팡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의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함과 부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